10월 21일 월요일 새벽예배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말 2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아마 묵상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1장에서는 이전에 아름답던 시온을 기억하며 지금의 황폐해진 모습을 보면서 탄식했던 그 장면이라면 2장은 시온이 황폐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기 때문이다 라는 선지자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게 되면 3장 1절에 선지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리고 앞에 1장과 2장에 대해서 말한 것들에 대한 사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18절까지 선지자가 받고 있는 고난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선지자 자신이 체험한 고난의 경험을 깊고 풍부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체험한 고난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선지자가 받고 있는 고난은 유다가 받고 있는 고난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한 것이었지만 선지자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생긴 고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겪고 있는 고통은 죄를 범하여 당하고 있는 백성들의 고통보다 결코 가볍지 않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무겁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받고 있는 고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고통이고, 하나님의 권고하심과 긍휼하심을 무시하고 끝까지 죄 가운데 거함으로 받고 있는 백성들의 고통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고통은 자기 백성에 대한 연민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자기 백성들로부터 영광이 떠났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자기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선지자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었죠. 또 선지자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느끼는 그런 느낌 때문에 선지자는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레미야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유다 공동체의 구성원들 가운데 하나이고 그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는 이방인도 아니고 그냥 유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고통을 당할 때 그는 그 공동체 한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의 고통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 공동체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 그 공동체에 속한 의인들도 공동체와 함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한 가지는 선지자가 자신이 받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의인들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시는가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시편은 이렇게 얘기하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때로 의인에게도 고난을 허용하시는데 이것은 고난을 통하여 보다 하나님을 깊이 알도록 하려 하심입니다. 실제로 선지자는 고난받기 전까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보호자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이 위험에 빠져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그들이 빠져 있는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실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고난을 통하여 지금까지 자신을 알고 있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자기 백성을 매로 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 항상 사랑의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알려고 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보게 되면 그 외의 것들은 나에게 있어서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고난 가운데 거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고통스러워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어려운 가운데 놓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품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사랑과 그 인자와 자비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또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도 일어나겠지만, 반대로 우리가 환난 가운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역경 가운데 놓일 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시는 대로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넓으시고 깊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대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며,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한 발 더 성숙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짧은 생각, 짧은 경험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가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둠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둠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가두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말해야 될 것들을 말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가둠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 또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있지라도 그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